네, 시즌2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어 성경 묵상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 동안 비도 꽤 자주 왔고, 날이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새벽에는 추웠다가, 낮에는 따뜻했다가. 참, 우리는 변화무쌍한 2025년의 겨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비해서 다소 걱정되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날을 경험해 보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16회입니다. 옷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창세기 3장 21절을 우리가 함께 한글과 영어 성경을 통해 묵상을 해 보기로 하십시다. 네, 들어갈게요. 준비되셨죠? 갑니다. 갈까요? 네, 진짜로? 네, 개역 개정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이게 주어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이유, 목적,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무엇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 두 가지 동사가 나오네요. 지어, 그러니까 가죽옷을 만드셨고 입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쉬운 성경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네, 조금 다른 구조로, 문법적 구조로 표현을 했고 표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것 같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현대인의 성경 볼게요. 그리고 네, 앞에 무언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네. 역시 만들었다, 입혔다 두 가지 동사가 나오죠.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개역개정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라는 것이 들어가 있었고 현대인의 성경은 그냥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라고 해서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자, 새 번역 보죠.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네,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이나 거의 비슷한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잘 들어보셨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누구에게?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무슨 이유로? 아담과 그의 아내를 뭔가 위하는 이유로. 그 무엇을 했느냐? 가죽옷을 만드셨고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다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영어로 넘어가 보죠. NIV입니다. The Lord God made garment of skin. 스킨은 가죽이죠. 표피. 네. 표피로 된 garment. 네. 옷. 이 garment은 옷인데,
좀 어떤 거에 가까운 옷이냐면요. 지금 현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말 그대로 cloth입니다. 뭐 단추도 있고 주머니도 있고 이런 것은 cloth. 근데 garment은 조끼 하나 정도 또는 뭐 바깥에 걸치는 예전에 람보란 영화를 아이고 이러면은 진짜 세대 차이가 날라나요. 지금 MZ 세대가 람보라는 영화를 아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람보라는 영화를 보면 네 그냥 가죽 동물 잡아서 동물 가죽을 벗기고 네, 팔 다리 잘라버리고 그냥 긴 한 무릎 정도 오는 그러나 조끼처럼 생긴 동물의 몸통만 딱 남겨서 그것을 자기 위에 걸치고 그냥 끈 같은 걸로 허리 딱 묶어버립니다. 이 정도가 garment입니다. 그냥 특별한 기술이나 가공을 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원단 또는 여기 같으면 이제 스킨이죠. 네, 그것을 가지고 그냥 잘라내는 정도, 치수에 맞게 잘라내는 정도로 대충 목 자리 잘라내고 다리 팔 잘라내고 정도로 한 것들 이게 garment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스킨으로 그렇게 만들었다입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냐면 for Adam and his wife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and 그리고 clothed him clothed 과거형입니다. clothed him 아니면 clothed them이네요. 네, 그들에게 clothed 동사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cloth라는 동사 그리고 ed를 붙여서 과거형이죠. 네, 입혀주었다입니다. 이건 그냥 입혀준 게 아니라 정식으로 목적을 가지고 입혀주었다입니다. 그냥 걸쳐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신혼 때 그런 거 많이 보죠. 남편이 이제 출근할 때 아내가 남편의 외투를 들고 있다가 입혀주죠. 또는 우리가 옷을 사러 가면 옷의 매장에서 근무하시는 그 종업원들 분들께서 우리가 어떤 마음에 드는 옷을 우리가 픽 정하면 그분들께서 네, 이 옷이요. 잘 맞겠네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죠. 네. 그것과 clothed와 다릅니다. cloth는 그냥 단순히 입도록 걸쳐주는 게 아니라 꾸며주는 겁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제가 언제 그런 걸 본 것 같은데 TV에서 아내가 자기 전에 내일 남편의 일정 대충의 일정을 저녁 먹으면서 듣고 그것에 맞추어서 뭐 전체 옷은 아니더라도 넥타이 색깔이나 또는 구두, 벨트 이런 정도는 무엇을 입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 두었다가 남편 되는 분이 아침 일어나서 씻는 동안에 뭐 셔츠, 뭐 넥타이, 벨트, 구두 정도 이렇게 닦고 색깔 맞추어서 딱 가지런히 준비해 놓는 정도 이게 cloth입니다. 정말 어떤 목적을 갖고 부합하게 아주 잘 맞게 입혀주는 것, 꾸며주는 것 이것이 cloth입니다. 동사입니다. 오케이? 그거를 좀 참고하시고요. 자, 그 옆에 ERV 가볼게요. The Lord God used 사용하셨다라는 단어를 썼네요. 무엇을? Animal skin 동물의 가죽을 사용하셔서 여기서 왜 사용하셔서라고 하는 뒤에 바로 뒤에 and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하셔서 made some clothes 여기서 cloth는 명사형입니다. 뒤에 es 붙여서 복수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에게 주었죠.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아무튼 무언가 some clothed clothes 요새 제가 영어가 좀 발음도 그렇고 회화도 얼마 전에 제가
거의 네, 외국인과 영어로 회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한국 온 지 이제 벌써 한 13년, 14년 됐다고 이제 저도 완전히 거의 이제 한국 사람이 다 되어가나 봅니다. 그때 단어도 안 떠오르고 문장도 안 만들어지고 오늘 영어를 읽는 것도 영. 네. 아무튼 네, 그렇다고 해서 저의 실력이 아주 미천하다고 해서 영어 성경 묵상이 전하고 있는 기본 메시지는 네, 저의 영이 지쳐서 죽지 않는 한 저의 영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주는 거니 네, 그 의미나 가치 그것은 절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더함도 없으니 네, 아무튼 저의 입술의 소리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아무튼 some clothes for the man and his wife. 네. 자, 여기서 clothes 명사형입니다. 뒤에 es 붙여서 clothes라고 됐다는 거 제가 좀 얘기 드렸죠. 네, 그 made some clothes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옷을 만들어 입혔다입니다. 그럼 여기서 some이 왜 들어갔냐면 앞에 나왔던 garment처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옷의 정도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some clothes도 맞는 것 같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옷이라는 걸 만드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옷이란 자체가 아예 없었겠죠. 그러니 어쩌면 우리 인류에게 처음 주어진 무언가를 걸치는 옷이라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물질, 이건 뭐라 그러죠? 가공된 무언가의 상품의 성격,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필요한 도구, 필요한 어떤 물품 이런 거의 형태가 처음 만들어진 거겠죠. 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자체로 충분했어요. 그리고 그 자체로 충분한 것 중에 우리 인간이 있었는데 인간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별도로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을 위해서만 어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야 했던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some clothes라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텍스트,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때 만든 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읽고 이해해야 되는데 이미지화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clothes란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네, 그래서 some clothes라고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다. 네, 요거 여러분 함께 꼭 주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누굴 위해서냐? For the man and his wife. Then 그리고 여기서 then은 그 후가 아니라 then 그리고로 읽어주시는 게 더 맞겠죠. 네. Then he put the clothes on them.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그들에게 입혀 주셨다. Put the clothes on. Put on이 입다라는 수거입니다. Put on. 그 옷을 그들에게 걸쳤다. 앞에 NIV는 clothed라는 동사를 통해서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입혔다 이고 ERV는 굳이 좀 차이를 두자면 put on은 옷 입다도 맞지만 옷 입다 중에서 여기는 그냥 걸쳐 주었다라는 표현도 여기는 표현도 있다라는 표현 설명 참고하십시오. 네. 그리고 AMP를 보겠습니다. The Lord God made tunics. tunics는 이거는 좀 긴 옷입니다. 길다고 해서 완전히 길다는 게 아니라 걸치는 옷 정도로 보는 게 맞겠네요. 걸치는 옷, tunics. 일반적으로 그 이스라엘 우리 성경의 구약 또는 뭐 신약도 거의 뭐 매번 비슷하지만 신약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매체를 통해서만 봐서 그렇고 그 당시 제가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무튼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구약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 어쨌든 영화들은 다 고증을 하지 않습니까? 네, 신약에 나오는
신약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 보면 조금 신약은 조금 겉에 있는 옷들이 짧아지죠. 왜냐하면 일을 어떤 일상에서 조금 더 전문적인 직종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옷이 좀 외투가 짧아지는데 구약에 보면 옷이 길죠. 거의 발목까지 내려와 있죠. 특히 남자들은.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서 이제 무릎까지 오죠. 네, 무릎까지 오게 됩니다. 한 무릎 정도 온 게 튜닉스가 아닐까. 네, 발목부터 무릎 정도 온. 그리고 허벅지 중간 정도 온 것도 튜닉스. 그건 튜닉스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만드셨다입니다. 근데 뭘로? Of animal skin, 동물의 가죽으로 그렇게 만드셨다입니다. For Adam and his wife and clothed them, 입혀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NLT 볼게요. And 그리고 the Lord God made clothing from animal skins. 동물의 가죽으로부터 옷을 만드셨다. For Adam and his wife.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네, 어떠셨나요? 옷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garment 또는 some clothes 또는 tunics 이런 다양한 표현으로 성경은 옷을 이야기하고 있고 입혀주다라는 것이 clothe 또는 put on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도 어떤 경우는 animal skin,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준 그 옷의 의미, 무엇을 비유하는 걸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영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그걸 좀 알아보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해볼게요. 네, 옷.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그 당시 옷은 정말 다르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옷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든 첫 가공품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첫 가공품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자, 그러면 그 옷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왜 하나님은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셨을까? 왜? 자, 여러분 앞에 그 몇 가지 단어들이 나오죠. 은혜. 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입혀 주셨다. 만들어서 준 것도 아니고 만들어서 입혀 주었습니다. 그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는 옷입니다. 됐죠? 그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옷을 직접 만들어서 입혀주신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일단 추위, 더위, 먼지, 바람, 비, 눈, 그것뿐일까요?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또는 나무가 많은 곳을 지나가면 나뭇가지에 찔리거나 또 벌레에 물리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무언가로부터 좀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지어서 손수 입혀 주신 겁니다. 순결. 자, 여기서 웬 순결이 나오느냐? 이게 거룩과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거룩이라고 저는 사실 쓰고 싶었는데 웬일인지 기도할 때 또 이 페이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보다는 순결을 좀 더 강하게 주장하셔서 거룩 대신 순결을 넣었는데 아무튼 거룩, 순결 그러면 조금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여기서 순결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신 아담과 하와 그들의 본분
그들의 오리지널성을 잊지도 말고 더럽히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그것을 버리지도 말라라는 거죠. 지키라는 거죠. 지키라는 거죠. 앞에 보호도 나왔지만 그러한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보호지만 반대로 너의 내면, 너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순결이란 단어로. 그것이 결국은 뭐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었던 순수한 오리지널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간직하는 거죠. 그게 순결입니다. 그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옷을 직접 지어서 직접 입혀주신 것 아닐까. 자, 그리고 이제 신분이 나옵니다. 물론 순결과 더 이어서 자신들이 누구다라는 걸 잊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세상에 나와서 만나는 사람들 또는 만나는 많은 동물들로부터 저 존재, 저 사람은 누구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거죠. 표현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신분이 당연하게 노출되고 표현되고 확장되죠. 동물들이 봤을 때는 물론 그 동물들이 지능이 있어서 저들이 입고 있는 옷이 가죽옷인지 동물의 가죽옷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들과는 정말 사뭇 다른 존재로서 옷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나타나죠.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신분을 나타내다 보니까 당연히 권위가 나타나죠. 저 사람들, 저 존재는 하나님이 직접 옷을 입혀주시고 옷을 직접 만들고 입혀주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누가 봐도 어느 피조물이 봐도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나타납니다. 권위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다른 모든 존재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행사됩니다. 권위라는 게 여러분 직접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이 휘두르지 않아도 권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그를 볼 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 권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권위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권위를 쟁취하려고 자기의 것을 만들려고 그렇게 무리를 하고 그렇게 평생을 걸쳐서 노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권위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권능 또는 권세 뭐 이런 거와 거의 같은 맥락이죠. 자,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옷을 직접 만들어서 입혀주셨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 아래 또 볼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위에 있는 은혜, 보호, 순결, 신분, 권위는 그 아담과 하와 그의 아내 그들 자신을 위한 거라면 그들 자신이 그렇게 느끼기를 원하는 거라면 밑에는 조금 반대일 것 같습니다. 반대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좀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는 거울이 없었어요. 유리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셔도 이건 처음 만든 가공품이라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줄 때까지는 자기들은 몰라요. 그게 무슨 목적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5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걸 이들은 몰라요. 다만 뭐를 알기 시작하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부끄러워서 피하여 숨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부끄러웠는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덮어주니까 부끄러운 게 사라져 버렸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부끄러운 게 자신만 부끄러웠을까요? 아담이 하와를 볼 때 하와가 부끄러웠고 하와의 벌거벗은 몸을 보는 아담도 뭔가 민망했을 겁니다. 반대로 하와도 남자 아담을 볼 때 아담이 뭔가 부끄러워한다는 걸 느꼈을 거고
그것을 보고는 하와도 민망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끄러움이 사라졌어요. 뭐냐? 자, 밑에 줄은 자기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당연히 있겠지만, 자, 거울이나 유리가 없었기 때문에 옷을 비춰보고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아직은 몰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아담은 하와를 보고, 어떤 하와? 이전까지만 해도 옷을 벗고 있었는데 옷을 입고 있는 하와를 보면서 이전에 자기가 부끄러웠던 것을 떠올리고, 또 이전에 하와가 자기를 볼 때 자기가 부끄러웠던 그것을 기억해내면서 나에게는 죄가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써 자기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옷을 입혀주신 게 아닐까. 늘 상대방을 보면서 자신에게 그런 죄가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서 살고 있는 자기와 자기의 아내, 또는 자기와 자기의 남편이 아닌 그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땅을 갈고 일을 하고 노동을 하면서 산고의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라고. 그 시작이 무엇에서 시작되었는지, 죄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옷을 지어 입혀주신 게 아니었을까.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이후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타락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전의 것을 기억하고 오늘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속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타락하지 말라고 그 옷을 지어 입혀서 상대가 서로 상대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죄를 깨닫고 타락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처음에 지었던 그 자신들의 죄, 회개하게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신들이 되겠죠. 그래서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어가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께서 손수 옷을 지어서 입혀준 그러한 가치 있는 존재로서 고귀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회개의 삶을 이어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옷을 지어주신 게 아니었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나요? 회개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혀와 우리의 손과 발은 계속 죄를 짓죠. 여기서 죄는 굳이 뭐 핑계를 대자면 이건 뭐 본능적인 뭐 죄가 아닙니까? 살아가다 보면 이건 어떻게 안 지을 수 있습니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 속에서 우리는 죄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회개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계속 그것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애통하게 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애통하게 되고 우리가 도무지 해도 끝이 없으니 애통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겠죠. 근데 때로는 그 죄와 타락의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무뎌지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 죄와 타락 속에서 만연하게 되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손수 지어준 그 가죽 옷을 보고 하나님 말씀처럼 살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를 애통하라고. 그래서 죄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회개하는 삶을 살으라고. 그래서 은혜로 보호받고 거룩하고 순결된 자로서 신분과 권위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주신 게 아닐까. 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의롭게 되도록 의로 인도하는 의로운 자로, 순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은혜롭고 보호받는 자로, 신분과 권위를 지키는 자로, 그 옷 하나로 그렇게 되는 삶을 살으라고. 결국 여기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진 그 의의 옷, 그것과 이제는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의 그 믿음의 옷을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게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셨죠. 살과 피를 우리들에게 다 내어주셨죠. 여기서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으려면 동물을 잡고 동물을 죽이고 피를 다 빼내고 그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그래야 만들어줄 옷을 입힐 수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옷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예표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럼 그 옷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이 절대로 타락하지 않도록, 쇠하지 않도록, 우리의 권위가 약해지지 않도록 은혜로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한 자로 살으라는 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죄짓고 타락하고 회개하면서도 이것을 반복하고 애통해하는 너이지만 참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로 그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을 살으라고 그 옷을 입혀 주신 게 아니었을까? 네. 어떠세요? 하나님은 이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작정하셨고 그것을 우리로 기억하고 믿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래서 그 옷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상대방을 보면서 또는 모든 세상 천지 만물이 그것을 깨닫도록 옷을 입혀주셨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옷을 대신해서 다 충만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기억하고 만나는 이들에게 선포하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옷이 입혀져 있다라는 것, 이미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그 옷 절대 벗지 마십시오. 그건 의의 옷이고 믿음으로 입는 옷입니다. 아셨죠?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서 입혀주신 옷입니다. 절대 내가 벗지 않는 한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 옷을 입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한 비유 중에 잔치를 성대하게 벌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집에 오게 한 것 기억나시죠? 근데 그 중에 몇몇이 잔치집에 와서 입어야 할 옷을 입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내쫓는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그 옷이 의의 옷입니다. 그 잔치집에 들어가려면
아무리 내가 바깥에서 무엇을 하셨든 상관없이 그 옷을 입어야 합니다. 초대한 잔치집의 주인이 마련한, 나를 위해서 마련한 바로 그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잔치집 안에 들어가서 잔치상을 잔치집의 주인과 함께 마음껏 먹고 즐기며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옷 벗지 마십시오. 옷 반드시 입고 계십시오. 그 믿음의 옷 절대 벗지 마십시오. 아멘. 네, 다음 주에 뵐게요.